제목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오늘 제목만 잘 기억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암송 구절, 암송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경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니까 성경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상황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잡아도 10,000명은 넘지 않습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제자들 불러가지고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빨리 보내버리셨어요. 제자들 다 보내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혼자 통제하시고 저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혼자 통제하시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약 12km 정도 됩니다. 동서로 12km 정도 되고 남북으로 21km 되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러요. 바다로 부르는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시고서 그 제자들의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거 좀 지난 사건이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처한 거예요. 제자들은 거의 9시간 정도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왜 9시간인가 보면은 이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벳세다 들녘이죠. 육지에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랬어요. 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떠났는데 어디 있냐면은 술이나 떠났단 말은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동서로 12km니까 한 6km 정도, 보통 한 중에 가장 깊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그것도 몇 시에? 밤 4경이에요. 밤 4경. 이스라엘은 시간을 구분하는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를 넷으로 구분해요. 오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를 넷으로 등분하는데 그러면 3등분씩 3시간씩 구분하면은 밤 4경이면은 새벽 3시에 4시, 6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새벽 3시면 가장 캄캄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갈리오숲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거의 9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쫓아내실 때 이미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호수를 건넜지만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파도가 오니까는 거기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말씀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파도를 만나더라, 거센 물결을 만나더라 이 말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한밤중에, 그것도 한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밤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밤이 있잖아요. 한밤중. 여러분, 보통 새벽에 전화 오면 불안한 전화들이야. 목회자들에게 새벽에 전화 오잖아요. 대부분 불안한 전화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전화 받으면 벌써 딱 불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인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까? 이런 상황을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갈리오서 한가운데 그것도 새벽 3시에 한 중앙에서 이들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는가 하면 이 상황을 믿음으로 풀어가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한 중간 한 복판에서 인생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정말 절제절명의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어부이지만은 파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러니까 테스트죠. 좀 있으면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죠. 이 뒤에 얘기잖아요.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7월까지 어두운 새벽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바다를 가봤지만요, 방파제에서 바다를 밑에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시커먼 그거 밑에가 안 보이잖아. 방파제에서 봐도 그렇게 우리 장모님사님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프셔가지고 그 장모님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속초 갔었잖아요. 집사님이 이제 저희들 보트를 태워줬어요. 보트를. 내가 생전 처음 타봤어요. 못 타봐도 머리 털라고 처음 타본 거야.
진짜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서 우리 한 4명 탔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다를 가는데 처음에는 육지가 가까우니까 괜찮아. 근데 더 멀리 갈수록 와 밑에가 시커머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쓰는데 이게 출렁출렁하잖아요. 배가 뭐 모터보트가 작잖아요. 배가 출렁출렁하니까는요. 이게 막 우리는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밑에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자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대낮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새벽 3시면 캄캄한 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죠. 처음에 얼마 걸었잖아요. 그런데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풍랑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믿음이 적고 의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파도가 너무 셌다. 물이 너무 깊었다. 사람 물에 빠지기 마련이다. 예수님이 안 도와줬다.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신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그 모터보트 탈 때 그 조종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안 두려운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밑에 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는 파도가 풍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풍랑을 바라보면 주님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주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주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곧바로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문제는 못 풀어가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문제를 믿음으로 풀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 바라보고, 다른 말하면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애국을 도움을 구하러 가고, 근데 그런 거 바라볼수록 더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작고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의심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람을 봐서 그래요. 자, 바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인 거야. 내가 처해진 상황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 두렵죠. 암은 두려운 거잖아요. 실제로 두렵잖아요. 암은요. 아직도 정복 못 하잖아요. 암 바라보면요.
분명히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암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니면 뭐 회사가 부도났어요. 애가 집을 나갔어. 그게 풍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바라보는 순간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 우리가 풍랑 바라보면 두려움하면 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든지 그 상황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든지 이게 나를 이끌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죠.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파도가 왜 안 무섭습니까? 파도가 무섭지요. 안 무서운 게 이상하죠, 파도가. 여러분, 이들은 어부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어부들입니다. 그래도 파도가 무서운 거예요. 노련한 사람들인데 파도가 안 무서워? 이상한 거죠. 암이 안 무서워? 이상한 거잖아요. 회사 부도나서 안 무서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그죠?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도 쫓기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군사들을 몰고 오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살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무서운 것은 아주 정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물에 안 빠지고 싶어 하죠.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걱정이 앞선다, 두렵다, 믿음이 없는지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아주 약하던가. 적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 내밀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손 내밀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억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하면은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게 홍해 사건이고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이고 나만 장군의 나병이 그런 것이고 사로와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고 열두 혈루증 앓는 여자가 고침받았던 것도 그런 것이고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지했잖아요. 믿음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누구나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되게 해 주십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은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힘들수록 더 열심히 내야 돼.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 그 교회들 보십시오. 핍박이 있었지만은 날마다 주의 진에 모여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그리고 아무 근심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안 보이는 거야. 풍랑 때문에 두려웠는데 풍랑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죠? 하나님 생각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잖아. 우리도 다 생각을 갖고 살죠. 다 생각하지. 지금도 뭔 생각하는지 몰라. 나는 몰라. 말씀 들으면서 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돈 생각하는지 뭐가 어떻게 알아?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내 생각에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 들어갔죠, 7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도피했잖아요.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상책이겠구나.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거다. 내가 벗어나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사면초가 됐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성경 다 아시죠? 3장 30장 이스라엘과 전쟁 벌일 뻔했죠. 그 자기 처자식이 아말렉의 포로를 붙잡혀 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쫓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니까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면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국경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울이 쫓아올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위기를 주셨어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집이죠. 결국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믿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은 곧 나 자신이잖아. 생각이 나 아닌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요, 곧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마지막 때 믿는 자들 찾아보고 있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직도 자기가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상황인가? 풍랑인가? 바람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네? 내가 무엇에 끌려 살아가는가? 정말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은 결정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두려움의 내용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 순간은 이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것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또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죠? 제가 교회를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14년 돼 가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도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뒤지지 않아요. 저도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지만은 저도 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개척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 전도밖에 몰랐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70일 저녁 기도하고 막 40일 단일 기도하고 권사님 다 증인이니까 알지 뭐. 어? 그 왜 열심히 했는가? 안정. 빨리 교회가 안정돼야 된다. 에?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안정돼야 된다는 그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열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름받지 않는 열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열심. 우리 다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있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 초기에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은근히 압박하게 된 거야. 예? 교인들을 은근히 압박했어요. 예배에 빠지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게 아니죠. 그죠? 당연한 거죠. 맞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내 생각이었다고 해서 깨닫게 된 거야. 그렇게 교인들을 닥달한 의도, 교인들을 체계한 의도, 그 동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야, 나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아니, 교인들도 생업이 있고, 교인들도 가정사가 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억지로 끌고 오려고 했던 나.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좀 세우고 안정시켜 보려고. 결국에 믿음으로 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도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뜻이 맞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알았습니까?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교인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목사 눈치 보고 불편해하고 결국 아름답지 못했어요. 관계는 어려워지고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은 내 욕심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실패를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아, 내 열심을 목회했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나를. 목양으로서. 목자로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니까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내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을 달라 그랬죠, 성경에.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욕심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인간이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하나는 그런 우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에 성실히 하다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간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목회자를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엉망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교단에 총회장도 하시고 교회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음란의 문제에 걸렸어. 교회 권사가 집사하고 호텔에서 나오다가 찍혔어. 추적을 했나 봐. 호텔에서 나오다가 찍혀가지고. 어떻게 해? 교인들은 상처받을 거고. 차라리 교회가 안 큰 게 낫지.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목사는 연예인이래, 연예인. 왜? 다 주목하잖아, 목사를. 다 목사만 쳐다보고 있잖아, 바라보고 있잖아, 그죠? 목사는 사회학적으로 연예인이 연예인. 그리고 잘하면 또 박수 치고 막 그러죠. 연예인 맞죠, 목사가? 그러니까는 몇천명, 몇몇 명 되면은 스타지. 목사는 스타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 스타죠, 그죠? 우리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한 1000명, 10,000명 돼보세요. 목사 스타예요, 스타. 근데 하나님 것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 모른다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컷 목회하고서 천국 못 가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야. 에? 그래서 이제 목회물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끝까지 이 길을 좀 주님만 바라보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앞에 설날이 있을 테니까 나도 주의 종으로서 많이 맡은 자잖아. 여러분은 천국 갔는데 나 못 가면 어떻게 해죠?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많이 깼어요. 그렇게 깨진 거예요. 연단 되고 연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당연히 두려운 거죠. 풍랑이니까 파도가 오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 그죠? 근데 영적인 면으로 접근하니까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우리가 이런 풍랑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 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상황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순간에 생길 때 갑자기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이게 몸에 배워서 저절로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결국에 다 바로 서잖아요. 좌충우돌을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런 실수를 겪으면서 이제는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신앙은 집중력의 문제다. 신앙은 그죠? 바람과 풍랑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집중할 것인가. 이게 집중의 문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랑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풍랑을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했어요. 이런 바다 위로 걸어오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게 성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믿음의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문제로 접근해. 자녀가 속썩이는 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단순한 상황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왜 그런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도록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주님이 아심을 믿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모이사님 아프십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풍랑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항상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요, 우리 지난주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어제 아버님 소천하시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아침 일찍이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교사님도 한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 인사차 가셨는데 다음 주에 가져오셔도 되는데 꼭 오늘 갖고 오신다고 해서 아침에 떡을 9시 반인가 9시인가 갖다 놓으시고 가셨어. 9시에. 다음 주에 오신다고는 20 며칠에 출국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간대요. 가서 얼마 있는지 모르죠. 한 몇 달 동안 어머니 같이 계실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떡을 준비해놓고 왔으니까는 떡을 좀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 저 인사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또 기억하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시면서 떡을 하나씩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호일이 무시가 안 되죠. 그죠? 떡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한 주간도 무더위에 저도 약간 지금 집사람이 지지난주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약간 후유증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 안 걸리더라고. 이상하게 같이 사는데 진단해봤는데 코로나 안 걸리더라. 저는요, 은혜 주셔서 하는데 하여튼 지금 몸 상태는 썩 그렇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금요 예배를 좀 오시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 왜냐면 저는 수요 예배는 좀 쉴 수 있어도 금요 예배만큼은 왜 기도한 시간이니까. 우리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 예배는 좀 당분간 좀 쉬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는 당분간 쉬려고 하는데 금요 예배는 제가 꼭 지키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영이 퍽퍽해요. 영이 퍽퍽하고요. 곤고해. 뭔가 약간 이 기계에 기름을 안 친 것 같은 거예요. 뻑뻑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아실 거예요. 기계에다가 윤활유를 쳐야 돼. 윤활유 안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뻑뻑해요, 삶이. 그래서 기도 생활을 금요일에 이렇게 집사님 빨리 나셔야 돼. 그래 반주하지. 반주 없이 집사님 혼자 봉사하시는데, 그래서 빨리 나셔야지. 피아노 치고 이렇게 찬양팀이 세워줘야 금요일에 확 불 붙어야 여러분의 집에 불 붙어요. 여러분 교회가 불 붙잖아요. 불 구경 온답니다. 교회가 불 났어요. 불 구경 온대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그런 불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사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또 이렇게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죠. 일어나셔서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아프신 분들 집사람들이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